세계에서 등을 제일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꼭 만들어 걸어놓는 등이 있습니다. 스프링 모양의 원통을 만들고 겉에는 달리는 말의 모습을 몇 마리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안에 촛불을 켜면 등 내부의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켜 등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촛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등은 점점 더 빨리 돕니다. 그러면 마치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등이 바로 달릴 주, 말 마자를 써서 주마등입니다. 세월이 주마등같이 빠르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력과 수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나 건강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도 사서 먹습니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나 유전공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늙지 않는 방법도 개발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끊임없이 생각을 몰고 갑니다. 요즘 이런 환상과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로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윤회설에 근거한 시간관념입니다. 동물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동물로도 태어나고 부잣집에서도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도 태어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존재가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쪽으로 회전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던져진 생을 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팔자다.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던져진 듯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비성경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직선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노 유턴입니다. 라운드 트립, 왕복이 아니고 원웨이, 편도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Time is gold, time is money 라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시간을 금이나 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Time is life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전도서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의 허무함, 특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씀하는 것도 짧은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 예전 성경에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는 음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던지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원문의 뜻을 보면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운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것으로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도로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던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어놓으라. 그리하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다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서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자연, 지혜, 인생의 허무함을 언급한 후에 그것을 깨달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왜 그렇게 내어놓아야 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은 많다는 뜻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 어떤 일을, 어떤 재앙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비가 내리면 악인만 비를 맞는 것이 아니고 선인도 맞습니다.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무가 바람을 못 이겨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이웃에게 베풀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힘써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행을 할 때 너무 조건을 따지면 안 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의 변화가 심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적당한 때나 좋은 시기만을 차일피일 기다리면서 주위의 사정이나 결과를 너무 계산하다가 결단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의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지 못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때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갚아주실 은밀한 섭리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이라는 말은 생명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고 아름다운 것은 달콤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를 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달콤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 해를 살수록 즉 오래 살수록 항상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항상 즐겁고 달콤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구름 낀 날이 있는 것처럼 잔잔한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는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캄캄한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캄캄한 날은 인생의 밤, 즉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 날에도 그 캄캄함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곧 밝아질 날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정반대의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한 대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 어떤 사건을 만나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중년이나 노년보다는 청년이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거나 타락과 방탕과 향락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과 법도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청년을 언급하시는 것은 청년의 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로서 소망과 꿈에 부푼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이나 그렇듯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이라고 해서 다 가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해도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로부터 내가 갔던 길,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을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특히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과 악입니다. 근심은 분노 또는 슬픔이라는 뜻이고 악은 인생을 허무감에 빠뜨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짧은 청년의 시기를 방종과 타락으로 이끌어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과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청년기도 눈 깜빡할 사이에 금방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이고 진실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의 일시적인 성공을 보고도 허무해지지 않도록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자신의 사명 위에 확고히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영육 간의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